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감사. 12장 22절서부터 28절까지 말씀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물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듣고 그러되 네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제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자하는 나라가 되어질 것이요 스스로 분자하는 동네가 지나가다 살지 못하리라. 사단이 많이 사람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자하는 것이니 그리하고 되어 제 나라가 어떻게 되었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의 힘과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의 전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또 주셨으니 저희들 귀한 말씀에 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셨고 깨달음이 되게 하여 주셨고 새롭게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먼저 영원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멸망의 지옥, 마귀들이 마귀사탄 귀신들의 나라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의 제목은 영원 생명 하나님의 나라와 이 멸망의 사단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어떤 것인 것을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먼저 영원 생명의 영적인 신앙이 정립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은 영원 생명 하나님 나라와 이제 마귀사탄 귀신의 나라, 그 나라가 이제 나라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혼동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곧 영적인 세상이고, 그 영의 세상을 모르면 자신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신앙 상태에서 잘 모르면 하나님의 역사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것도 제대로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때로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도 이제 말하는 사람들도 가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마귀사탄의 그런 나라를 혼동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고 이러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더욱더 더 이제 잘못된 것은 하나님 나라나 마귀사탄 나라나 똑같이 취급을 하고, 그리고 똑같이 생각을 하고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에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를 혼동하게 되면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뭐냐? 악한 영들이 이제 거짓말로 속이고 또 미혹에 빠지게 하고, 그런 말미암아 점점 죄악의 길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글쎄, 오늘 이제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 26절에 보니까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하고서 저희 나라가 어떻게 써졌냐. 이 귀신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의 나라. 또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나라를 분명히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라를 혼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나라가 무슨 나라가 어디가 어떻게 세워졌어. 그런데 그게 천하의 임하십니다. 참 이게 이상하게도 우리 심령 속에 두 나라가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듯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어요. 영의 나라에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나라에서 보면 28절의 말씀으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를 믿고 정말 그 말씀에 그 상박과 모든 것을 맡기고 정말 믿음 생활을 굳건히 할 때 저희 나라가 이미 무슨 나라? 너희 나라 누구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임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 육신의 정욕과 자기 안목과 세상의 모든 것들만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나라가 오겠습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사단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럼 사단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갈 곳은 멸망지역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삶은 이 땅의 삶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영원 세상 같은 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원 세상에도 그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 영원 세상이 어디냐? 바로 지옥. 마귀사탄, 루시퍼가 다스리는 바로 지옥. 그것이 바로 그들이 가는 그 세상, 갈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알고 또한 그 나라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나라 중에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고 두 번째 나라는 이제 사단의 나라 지옥인데 오늘 주신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나라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는 따로 있고 그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곧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사타의 나라 곧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 나라는 음부, 어둠, 지옥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바로 그렇게 되어진 나라가로서 사람들이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뭐 지옥과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영원 세상이죠. 영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도 영들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지상에 있는 이 나라, 이 지상에서도 바로 이제 그 영들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같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통치라는 의미는 장소를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장소가 어디냐? 그 장소는 바로 주님께서 모든 말씀에 주신 흐름의 맥락을 볼 때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천국과 지옥, 영적인 세상, 그 세상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이 땅에서도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여기에 보니까 누구한테? 바로 이 바리새인한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사탄, 그 귀신의 나라가 이 땅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마귀사탄의 나라를 말할 때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것은 세상의 사단인들이 임금을 세워놓고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는 세상에 임금이 있고 또 그곳에는 권세가 있는 곳인데 그곳이 바로 세상 나라인 이 땅인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나라를 분명히 알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세상 나라의 모든 그런 이제 삶의 이제 목적을 두고 또 그걸 추구하고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작은 천국으로 세우신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 그 수많은 나라들 안에 그 나라와 나라 사이에 보면은 세상에서는 다른 나라의 대사관들이 있고 영사관들이 있듯이 그 대사관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그 대사관은 우리나라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나라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 나라 법을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한국 대사관으로 들어가려고 목숨 걸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한국 대사관은 비록 중국의 안에 있지만 그 대사관은 중국법에 따르지 않고 한국법에 따르기 때문에 탈북한 사람들이 일단 한국 대사관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그 신분을 보장받기 때문에 그 한국 대사관에 들어오기를 목숨 걸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원리로 교회도 마귀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 나라에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 속의 작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마귀 사탄들이 통치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또한 세상을 이제 지배하고 다스리는 마귀 사탄들, 곧 귀신들과 영적인 전쟁을 아주 이제 치열하게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단 나라의 안에 세우신 작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이끌어 가실 때 그냥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 바로 세상에 살아가는 이제 바로 당신이 세우신 종들과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당신께서는 특별히 택해서 종들을 세우시고 또 군사들을 두어서 이끄시며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당신의 백성들 철저하게 지키시며 보호해 주시며 영원 생명의 나라에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너희 안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이제 백성으로서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있는 나에게 성령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이 하나님을 믿고 가는 성도들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짓거리만 골라하고 있습니다. 골라고. 참, 왜 제가 이러냐 하는 그런 레위기 17장 45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 에베소서 5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은 입어라.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이 뭐냐?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거룩한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가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갈 때 몸과 마음이 하나님 뜻대로 깨끗함을 입고 또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세상 나라에는, 세상 나라 안에는 있는 하나님의 작은 나라 안에는 언제든지 악한 것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아주 주의해야 하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세상 마귀사탄 나라 안에 작은 하나님이 세우신 작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는 정말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청년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언제든지 나를 넘어뜨리고 속이며 미혹하는 악한 영적 존재들과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곳, 바로 교회. 그래서 교회가 더 기도하고 더 말씀에 의지하고 또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지종들은 더욱더 거룩하고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 일당백이라고 그랬죠. 100명이 모인 교회에 목사 하나 쓰러뜨리면 그 100명의 성도들도 다 쓰러집니다. 그게 일당백이요. 뭐 역사에 보면 뭐 아주 그 정말 무예가 특출한 그런 훌륭한 장군이 적을 그냥 수많은 적을 혼자 물리치는 것이 일당백이다. 그렇게 세상적으로는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장군보다도 더 훌륭하고 더 이제 특출한 그런 지혜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악한 영들과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군사들을 이끌고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목사는 더욱더 영적으로 투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악한 마귀사탄과 싸워서 하나님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교회에서 싸움이 나고 소리나 커지고 목사를 모함하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이미 마귀사탄이 그 교회를 점령하고 있고 그 위에 있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떠났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제 정말 잘 되고 분위기 좋고 이제 만나면 좋은 이야기들만 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똘똘 뭉친 교회는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므로 그 교회는 정말 포근하고 아늑하고 평화롭고 복되고 오는 자마다 누구든지 축복받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단들은 이렇게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느냐? 그 이유는 자기 백성인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뺏기지 않으려고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데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봐봐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안 내보내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는데 한두 번 줘서 바로가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 백성 내보내겠습니다.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마음이 강팍해졌다 그랬어요. 12번의 재앙을 누리고 결국 이게 모든 사람들 만맞이 장자를 죽이는 그런 재앙까지 내리신 후에 손들고 내보내는데 그래도 뺏기지 않으려고 쫓아오잖아요. 홍해까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고 이 바로온과 그 군사들은 홍해 바닷물 속에 쳐넣잖아요. 마귀는 악한 것들은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렇게 물고 늘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길은 고난의 길이다. 그래서 인내하고 결단하라고 그랬어요. 흐지부지하게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시라고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미지근하고 뜨뜻하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내가 널 모른다 그랬어요. 토해내리라 그랬어요. 내 입에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말라는 겁니다. 왜? 마귀사탄은 그렇게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뺏기지 않으려고 물건 들어주기 때문에. 그러나는 그럼 어떻게 그것이 이제 말씀드린 그래서 방법을 바꿨느냐? 거짓, 미혹, 눈에 보기 좋고 아름답고 또 편안하고 배불리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걸로 다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무뎌지는 거예요. 무뎌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지만 그 성령이 함께하는 것을 믿을 때는 성령이 함께하는 것 같았는데 점점 그 믿다 보니까 성령이 함께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 그냥 그런 대로 살자. 그러고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 맡기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가면 이미 사단에게 넘어가고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거짓말에 속고 그 미혹에 넘어가고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래요. 기존 교인들이 이단으로 많이 간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작은 이 세상에 세운 교회 나라 그것을 떠나고 이제 멸망의 지옥에 가는 그런 나라 다른 교를 찾아서 다른 신을 찾아서 떠나게 되면 그래서 결국은 악한 것들과 영적 전쟁에서 지고 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근데 진다는 거예요. 그 지면은 그 사람의 가는 길이 물론 이제 순탄한 것 같아도 그 끝은 어려우니까 멸망이라는 것이죠. 멸망.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그런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믿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이런 전쟁은, 영적 전쟁은 뭐냐? 전쟁에서 그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느냐? 그러면 오직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악한 것과 싸워 이기려면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내 생활에서, 내 믿음에서, 내 기도에서, 내 생활의 삶에서 모두에서 항상 살아서 있으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서 꼭 이기고 승리하고 그럴 때만이 영혼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며 악한 것들과 영적 전쟁을 또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성령과 함께하는 하나님 보내신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굳센 믿음으로 갈 때는 악한 영이 감히 틈타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조금 희미해지면 그때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와서 그냥 솔깃하게 거기에서 얘기하면 야, 그 말이 맞는 말 같기도 한데 내가 믿는 믿음이가 내가 뭐 예수 믿어봐요. 지금 뭐 10년 20년 믿어봤어요. 그런 것도 아닌데 그 양반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 거기서 성경을 엄청 잘 가르친대요. 아니 거기서는 그냥 말이야 그냥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가지고 거기 예배 시간에 그냥 웃다가 온디야 그냥 얼마나 예수자 목사님이 설교를 웃기게 재미있게 하는지 몰라. 거기 가야 될 것 같아. 그 마음이 동요된다. 이미 사단이 없어. 물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나가는 거지만 거기서 말씀이 핵심이 되고 그 말씀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빠지고 성령님이 이제 희미해지면 그것은 강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 강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주 그냥 거기서 솔깃하고 거기는 그렇게 잘하는. 근데 우리 교회는 재미가 없어. 목사님이 그냥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지련히 맨날 귀신 얘기만 해. 귀신. 뭐 맨날 뭐 예수 얘기하면 성령 얘기면 그건 누가 몰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잘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 영적 싸움 귀신 얘기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야 돼요. 자면서도 어디서나 항상 그 얘기가 그 말씀이 그 소리가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단의 미혹을 받지 않고 사단이 틈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면 그냥 사단이 쏙 들어와서 그냥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먹고 지옥 가봐야 얼마나 원통하고 안타깝겠습니까? 예수 믿고. 예? 참 기가 막히고 통탄할 일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씨름은 또 우리의 씨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씨름. 육신의 씨름이 아니고 어둠의 권세자 공중 곳에 잡고 있는 자와의 씨름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씨름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만큼 믿음 지켜가는 게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힘든 일 끝에, 힘든 믿음 끝에는 뭐가 있느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영원 생명의 나라 천국. 그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 쉬워요? 쉬우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도 안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는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내 삶의 목표를 삼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내 집의 가장, 또 우리 아이들과 모든 식구들의 세대주, 그렇게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세대주와 가장 되시고 내 주인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떠나면 나는 끝장이다. 사업에서 끝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시는 게 인생 끝장이라는 것을 언제나 생각하고 항상 잊지 않으면 그 믿음의 성공에서 천국, 영원, 세상,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또 그 소망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저희들 한없이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여주시며 말씀 안에서 이제 무장하게 하시고 꼭 하나님 나라에 이루게 하시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오늘도 그 말씀 중에 악한 것들 미혹과 이제 거짓에 속지 않고 주님 믿음의 발심에 이제 이제 삶의 모든 걸 묻고 그렇게 이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